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인 두로에 관련한 두로의 멸망과 심판에 관련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26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은요. 26, 27, 28 그 세 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나라 그 가까이에 있는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그러한 심판과 진노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암몬과 그리고 모압 그리고 에돔, 블레셋 그들을 향한 경고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 두로라는 나라의 멸망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도 쭉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두로라는 곳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사해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를 따라서 위로 쭉 요단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저 위에서 만나는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해안 쪽으로,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은 서북쪽으로 조금 가면 그 해변가에 있는 그러한 이제 무역이 활발했던 그 도시가 바로 두로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로라는 지역을 이렇게 멸망하고 심판하시게 된 핵심적인 궁극적인 이유,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짐이 곧 우리에게 이득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들과 우리가 이제 무역을 나눠 먹었었는데, 야, 이제 우리가 내륙의 무역까지도 이제 우리는 해상의 무역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 내륙의 무역을 감당하던 예루살렘이 쫄딱 망했네. 어허,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네, 아무튼 그 말씀대로라면 26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이제 내게로 돌아왔구나. 그가 황폐하여졌으니 이제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아하, 이제 우리 사업 대박 날 거야. 우리도 김치찌개 집이고 여기도 김치찌개 집이었는데 여기가 망했어. 이제 우리 김치찌개 독점이야. 막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패망이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으로 여겼던 그 두로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또 모든 나라들의 모든 계획들의 정말 마스터 플랜, 정말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정말 이 나라가 좋아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어제에 이어서 그 두로 심판의 모습에 대해 그들의 멸망한 심판의 모습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멸망을 하였는가,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두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엎드려지는 그 소리. 그러니까 지금 아직 두로에 아직 이러한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에 대한 최종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기원전 338년, 기원전 338년에 332년이네요.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이제 그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엎드려지는 그 소리에 모든 섬들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멸망의 소리가 엄청 크고 굉장히 괴로웠다는 것이죠. 너희가 엎드려지는 그 소리가 모든 섬들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러니까 그들이 상한 자, 그 나라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때 엎드려지는 소리, 그 비명, 그 부르짖음, 그러니까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그들의 비명 소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섬들을 다 진동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통 중에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막 울부짖고 부르짖으면서 애원하면서 그들의 고통 소리가 그렇게 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바다에 있던 모든 왕들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여기서 말하는 조복은 왕이 입던 옷을 가리켜입니다. 자, 그 조복을 벗으면서 수놓은 그런 고급 값비싼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자, 내가 입었던 그런 왕복, 그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그러한 뭐 능력과 그러한 뭐 즐김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들이 입었던 건 떨림을 입은 듯 하대요. 예, 그 불안함과 초조함과 그 걱정과 근심과 그런 것들을 다 누가 입었다고요? 왕들이 다 입었다고요. 그러니 그 왕 밑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유능하고 대단하고 우리의 피할 길을 만들고 우리가 막 피할 길을 헤쳐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손대심 앞에는 왕들도 나의 그 값비싼 그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냥 그 두려움과 떨림을 입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한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떨림을 입는 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수시로 떨며 놀랄 것이래요. 야,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다 그래요. 예,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데 딱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떠한 장면이냐면 공포 영화 볼 때 그러잖아요. 예, 공포 영화 볼 때는요 정말 그냥 다들 이렇게 웃고 있는데도 뭔가 음산한 기운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나면 재밌자고 봤던 영화, 예, 그 재미가 곧 그 고통이고 굉장히 찝찝하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 그러한 이제 영화나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런 감독이나 그러한 이제 작가들의 이야기를, 인터뷰를 이렇게 보면요, 음악을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예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떠한 작품을 이제 출력을, 나로부터 출력을 끄집어낼 때 그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동기 있잖아요. 그것을 그들은 영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떠한 영감을 받았을 때 그 영감을 표출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출력을 위해서는 얼만큼의 영감을 받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를 내가 받아서 열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보았을 때 그들을 두려움과 그러한 걱정과 이러한 떨림과 놀람으로 사로잡기 위해선 여러분 정말 단 1초라도 불필요한 장면을 거기 안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게임에 끌려가는 줄 아십니까? 게임에서 우리가 무료로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다 무료로 시작하지만, 예, 그 무료로 시작했던 그 게임에 한 번 빠져들면 나중에 내 막 돈이고 시간이고 그런 걸 모든 걸 다 쏟아붓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무료로 제공하는 그 1초를 위해서 300억, 500억을 들여요. 게임 하나 만드는데.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그 드라마 한 편 누가 앉아서 그거 이제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을 하네, 재밌겠다 하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쁜 세상 속에,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그런 날들 속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단 1초, 5초, 10초 동안 지루하면 채널을 돌려요. 그러니까 10초 동안 그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돈과 노력과 열심과 그런 것들을 다 쏟아부어요. 그래서 그것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얻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결국 내가 내 시간 들여 내 노력 들여 얻어낸 게 두려움이라고요. 근데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재미있는 것처럼 요즘에 봐보십시오. 요즘에 전 세계의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 예, 넷플릭스 드라마 저는 열심히 보지는 않지만 계속 관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넷플릭스라는 콘텐츠가 넷플릭스가 또 뭔지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유튜브나 그러니까 유튜브처럼 그냥 이제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영화랑 드라마를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인데, 아무튼 넷플릭스를 보면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의 각 나라별로 넷플릭스가 다 들어갔거든요. 그들이 버는 만지는 돈이 아무튼 어마어마해요. 천문학적인 돈을 그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벌고 있어요. 몇 조, 몇십 조 막 연간 이득이 그래요. 그러니까 막 한 나라 웬만한 큰 나라의 국가 저기 돈을 막 다 벌고 있어요. 아무튼 그 넷플릭스를 해서 전 세계 그렇게 많은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1위, 그러니까 한국에서 1위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자꾸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1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한국 사람이 장난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영화 만들고 딱 영화 만들어서 올리면 와 신작이다 하고 전 세계가 열광한다고요. 예, 그거는 무슨 영화로 그렇게 나아가도 참 그 신기한 일인데, 왜냐하면 많은 돈과 많은 투자와 그런 이제 그 조기가 있어서 영화가 뜨는 것도 그것도 참 신비한 일인데, 이제는 드라마까지도 전 세계에서 제일 볼만한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1등을 계속하는 드라마들을 보잖아요. 하나같이 딱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다. 아름답고 행복한 드라마가 전 세계 1등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 역대 막 뭐 세계 1위 막 1등해서 막 뉴스를 막 봐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막 좀비 같은 것들이 나와서 막 다 잡아 죽이다든지, 뭐 좀비 영화, 막 공포, 막 스릴러, 요즘에도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오징어 게임이라고, 아무튼 오징어 게임 아십니까? 아무튼 뭐 구슬치기와 다방구 뭐 내나 그런 예, 그런 때에 있었던 오징어 게임, 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쳐놔가지고 예? 그거 게임에서 막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임 막 다 죽여요. 막 사람이 다 죽여요. 막 500명 다 죽이는 드라마래요. 근데 미국에 있는 외국인 친구가 연락 온다니까요. 야, 나 요즘에 오징어 게임 보는데 너무 재밌다. 근데 과연 그게 재밌냐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재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사람이 죽어가는 것들이 왜 우리는 재밌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할 재미는 그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지금 두로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멸망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재미가 되었어요. 와, 얘네들 멸망했다. 이제 우리가 더 풍족해지고 우리가 잘 살게 될 거야. 와, 여러분, 결국 그 나라가 이렇게 비참히 무너지게 돼요. 왕들이며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면서 깜짝깜짝 놀랄 거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사람을 죽이는 게 재미가 되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게 게임이 되었어요. 우리의 삶이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게임인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게임을 해왔던 사람, 최근 일이에요. 사람을 살인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막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사람이 죽었는데 슬프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 좀 있으면 살아날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게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금방 살아나거든요. 생명에 대한 그 생명의 가치나 존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요. 왜요? 어려서부터 TV 보면 맨날 쉽게 죽이는 게 인간인데, 그 인간을 죽이면서 희열을 느끼는 모습을 게임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자라는데, 어떻게 그 인간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그 소명과 사명을 어떻게 인식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심어주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야, 내 믿음 지키기 어려우니까 야, 너 이거 보고 있어라. 야,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나 봉사하기 바빠가지고 야 너희들 여기 TV 보고 있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그렇게 방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워가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고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 돼요. 그냥 쉽게 핸드폰 내어주고 쉽게 그냥 드라마 게임 막 이런 거 그냥 재밌지 하나도 재미없어요. 볼만한 거 진짜 없어요. 정상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살아나서 너무 사랑하고 막 기다리고 막 진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막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정말 10개 중에 1개도 없다고요. 아니 너무 작게 잡았어요. 100개 중에 1개도 없어요. 정상적인 사랑을 그려서 인기 많은 드라마 봤습니까? 근래에 10년 동안 20년 동안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잘못되고 이상한 사랑만 사람들이 좋아해요. 가질 수 없는 너 갖지 말아야 돼요. 왜 자꾸 가질라 그래?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재미를 느낀다고요. 요즘에 점점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지금 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17절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자, 그 이제 두로가 멸망하는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주변 왕들이 그들을 보며 슬픈 노래를 불러.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예, 그들이 멸망하는 게 나에겐 기쁨이어야 되는데 막 슬픈 노래를 부르며 말합니다. 항해자가 살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나라를 세우고 쌓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됐냐?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예, 누가 생각납니까? 저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를 말하라 하라. 예, 저기 누구예요? 네? 누구야? 나오미 감사해요. 나오미가 고향을 떠날 때는 여기에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자 하여서 아들 둘 데리고 남편 데리고 나갔다 아닙니까? 근데 돌아올 때는 남편도 죽어, 두 아들 다 죽어, 며느리 도망가. 그래서 한 명 데리고 온 거요. 룻이라고요. 와가지고 사람들이 오 나오미,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상했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말하라 하라. 쓴물이에요. 쓴물. 막 먹지도 못할 쓴물.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변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야 너 그렇게 경고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멸망했냐. 18절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여러분 정말 그 주변 국가의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 속에 막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쌓고 아무리 무역을 활발히 해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번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하여지고 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견고한 망대를 쌓아도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거 아무것도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아도 하나님 그 한 분에게 우리가 노임을 당하면요, 우리가 내어침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 쉽게 부르니까 하나님 그냥 내 옆에 계신 그냥 내 친구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통치하고 계시는 별의 개수는 셀 수 없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우리는 담아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있으면 다 뭘 하고, 진짜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예?
진짜 진짜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뭣도 모르고.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 두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두로는 항상 견고한 성읍이었고 정말 많은 돈을 갖고 또 무역도 활발하고 좀 어떻게 보면 성공의 궤도를 달렸던,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갈망이었거든요. 나의 욕심이었고 나의 소망이었거든요. 그렇게 모습이 보여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반드시 그 심판의 날과 심판의 때를 우리는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고 아무것도 건져낼 것 없는 것들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심판대에 하나님,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그것을 쫓으며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영원한 추억을 쌓읍시다. 시작. 네, 천국의 상급을 쌓읍시다. 시작. 예, 제가 믿음의 짝꿍들과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까 계속 맨날 묵상하던 가운데 계속 마음에 묵상이 되어지는 게 딱 이 부분이에요. 천국의 그 영원한 상급을 쌓기 위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쌓고 누리느라고 우리는 천국에 쌓아야 할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의 삶이요, 결국 아무것도 건질 것 없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쓰러져 버릴 두로와 같이 내가 그 허망한 것을 쫓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하고 귀한 24시간 중에 내가 천국을 위해 더욱더 귀한 거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새벽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우리 영상, 제가 어제 우리 이희숙 권사님과 김영만 집사님, 네, 집사님 맞으시죠? 김영만 집사님, 예, 지금 동탄에서 정말 매일 함께 하시고요. 우리 이희숙 권사님, 제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어제 여쭤봤더니 안산에서 사시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오늘도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도 아니지만 정말 함께 이렇게 계신 곳에서 새벽을 깨우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됩니까? 그죠? 예? 설령 진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딱 정하면 하나님, 저 진짜 새벽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좀 뭔가 좀 할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렇게 막 새벽 예배 하자고, 됐다고, 좀 자자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나중에 넌 뭐했니? 그래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너를 새벽마다 깨웠지 않았니? 막 그러면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문 닫는 진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새벽에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릴까요?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겠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주변에 다 깨우세요. 다 깨워. 오늘 이렇게 어디 예주, 할렐루야, 새벽에 엄마가 깨우신 거죠? 할렐루야요. 우리 빨리 다음 세대들이 막 후드려 패가지고 우리 지금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라는 것이 재밌어지는 세상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막 깨우고, 또 새벽에 또 이렇게 봉사하시는 우리 오늘 찬양이 됐던 주은이나 또 악기 섬기시는 분, 또 우리 중현이, 오늘은 또 이상한 거 안 보고, 그치 중현아? 예, 예배에 집중하고 얼마나 말씀을 빡빡빡 잘 띄우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얼마나 귀한지. 제가 중현이한테 며칠 전에도 물어봤어요. 중현아, 너 새벽 예배한 지 얼마나 됐냐?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진짜 빠짐없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 뭐요? 얼마요? 언제요? 그래서 야, 너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온 지 얼마나 됐어? 1년에 한두 번은 빠져요. 그래. 아니, 그런 거 말고 꾸준히 나온 게 벌써 우리 중현이가 이제 언제까지 저 자리에
안게 될지는 저도 이제 저도 궁금하지만 아무튼 주연이가 진짜 얼마나 귀합니까? 진짜 우리 모두가 진짜 이제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계속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우리가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내 믿음, 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한 신앙생활은 인류의 재앙을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다면 그 깨어남의 증거를 널리 전파해서 정말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하민아 사명이 크다 알겠지? 방언받기 위해다 빨리 기도해 알겠지? 새벽에 아멘. 네 이거 봐요. 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 막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있잖아요. 원래 이 나이 때는 원래 자야 되는데 진짜 대단해. 진짜 짱이야.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말 이 패망한 것을 위해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로라는 나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의 심판과 무너짐을 바라보며 진짜 우리의 무역 경쟁 상대가 무너져서 나에겐 더욱더 큰 이득이다 라고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타인의 죽음을 이용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멸망을 통하여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을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랑이 사라져가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